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현월이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책에 대한 유익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 갖고 좀 맛보기로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째 유익이 좀 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35페이지 하나님은 제3장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뭐 제가 이제 40분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제5장 하나님의 섭리까지 오늘은 좀 읽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감기가 도져가지고 한참 좀 기침이 나더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힘들었을 때보다는 저 나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괜찮아. 가끔 좀 기침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주고, 예, 35페이지 제3장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로부터 오늘 쭉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그랬고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시간도 이제 읽으면서 좀 군더더기 있게 좀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책에 좀 집중을 하고 혹시나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아예 그냥 보충수업으로 따로 이렇게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바로 책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페이지입니다. 제3장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같이 읽어나가죠. 여러분 딱 연필 준비하시고요. 필기도구.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므로 그의 계획도 세계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도 면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이제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계획이란 표현보다는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번역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하여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세계가 명확히 예정된 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한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어디든지 반드시 조직이 있다. 큰 형체는 그보다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작은 요소들도 무한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더 작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 하루 만에 지음을 받은 자이며 또한 여러 종류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자인 인간도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행동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어떤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목표를 세우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예정론을 반대한다 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줄 실제적 예정론자들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미디의 말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정한다. 건축가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건축의 아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그려진 설계도를 작성한다. 하나의 기초석을 놓기 전에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다. 그와 같이 상업과 법률과 농부 등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당연한 거죠. 그런 다음 그들은 이미 세워진 목표를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유한한 능력이 미치는 한 예상했던 계획을 성취한다. 우리들의 사업이 크면 클수록 계획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 아무 계획도 없이 기선을 건조하고 철도를 부설하며 국민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정신병자로 간주될 것이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략하기 전에 그 군대의 진로, 퇴로, 장비, 식량, 기타 전반에 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가 미치는 한 최선의 계획이었다. 만약 나폴레옹의 선견이 완전하고 그의 지배가 절대적이었다면 그의 계획은 곧 그 종군한 전 군대의 행동 정부에 대한 예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이상의 원리가 인간에게 참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실 것이다. 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말한 거죠. 무제정의 우주가 불합리하고 무섭기는 마치 급행열차가
불을 켜지 않고 기관사도 없이 게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는 심연 속으로 돌입하는지도 모르는 불안을 가진 채 암흑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고 고도는 말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계획도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우주 만사에 주도 면밀하게 미치는 것과 같이 그의 계획도 또한 포괄적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우주 만사를 그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그의 완전성의 한 면을 말함이 된다. 그가 우주에 실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은 곧 예정론을 인정하는 것이다. 렘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단일한 것은 그 계획의 수행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한 사건의 원인은 다른 사건의 결과가 되고 그 결과는 다시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 교착하여 무한히 내려간다. 이리하여 전체의 복합적인 결과는 모든 부분들의 집성으로 이루어진다. 1000개에서 1개의 유성을 제거하게 되면 기타 모든 별의 평형과 궤도가 다소라도 변경될 것이라고 천문학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이 이 계획에 있어서도 한 사건의 실패는 직간접적으로 전체를 혼란케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댐니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건의 전 과정을 예정하시지 않고 작정으로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미확정적 조건들의 성취나 결국을 기다리시는 것이라면 그가 처음 정하신 것은 영원도 불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줄 또한 뜻밖의 방해로 말미암아 혼란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잘 안다. 그의 왕국은 1000개에 있고 그는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은 역사의 전역에 있어서 매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까지. 지극히 작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존재 사명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 누구에게든지 그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 동그라미 우발적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 이 우발적인 사건의 결과가 또 다른 우발적인 사건을 야기시켜 그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해가면서 역사의 전역으로 퍼진다. 한 마리의 거위 울음소리가 로마를 구원하였다는 전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 좋은 해가 되면 틀림없다. 만일 거위가 적의 계습을 본영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파수꾼들의 깊이 든 잠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로마는 패망하였을 것이고,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에피소드가. 이에 따라 역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어떤 대장이 출전하였을 때 적이 발사한 탄환이 1인치 빗나갔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승리하여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일이 있다.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다. 만일 그 적군이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였다면 미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1871년 시카고의 화재로 말하면 그 대도시에 태반을 불태웠는데 발화의 원인은 암소 한 마리가 등불을 차서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때 이 암소의 뒷다리의 동작이 잠깐만 지체되었다면 이 대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극히 큰 사건에 대한 관리는 보다 작은 사건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큰 사건이 작은 사건들로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고 지극히 작고 약한 일이 얼마나 종종 중대한 일을 결정짓는 추측이 되는지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거미 한 마리의 꾸준한 노력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암시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브루스를 절망에서 구출한 작은 곤충에 지나지 않는 거미의 행동까지 계획하시고 관장하셨던 것이다. 이런 애환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이 나옵니다.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이죠. 펠라기안파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알미니안파는 하나님에게 줄 총괄적인 계획은 있어도 특정적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특정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건을 예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칼빈주의자는 단순히 그는 신이시요 모든 인간적 제약으로부터 전혀 자유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가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인간과 같지만 그의 계획이 전지하시고 그의 실행이 전능하시다는 점에서는 인간과 같지 않은 인격적 존재자이심을
칼빈주의자는 인정한다. 또한 그들은 우주를 하나님의 창조력의 사물로 보며 그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극장으로 보고, 또한 그 모든 형태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피조의 목적과 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19세기 대표적 3대 칼빈주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3대 칼빈주 신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죠. 그 중에서 이제 워필드 박사의 책도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자, 워필드 박사는 그의 애정에 관한 계몽적 논문에서 말하기를,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의 사물을 포괄할 만큼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세미한 부분에까지 관계할 만큼 치밀하여 장래 발생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불가피적 확실성을 가지고 그 자체를 실현할 것으로 보았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의 무한한 예지에 있어서는 각 사건은 명확히 그의 영원한 계획의 전개에 있어서 당연한 위치에 맞아떨어진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기이한 것이라도 그의 명령 없이 혹은 그의 계획에 있어서의 그 독자적 위치에 합치하는 일이 없이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의 일체의 귀결은 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누적시키는 것이다. 이는 구약의 우주론이니 시간적 세계에서의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에 대한 절대적 작정 혹은 절대적 목적 혹은 절대적 계획 안에서 구체적 통일을 획득하는 세계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워필드의 말이에요. 철저한 유신론의 본질은 줄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과 그가 창조하실 만물의 행동을 예지하셨다는 것과 또한 그의 전포괄적 섭리로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여긴 꼭 여러분 별표해 놓으십시오. 철저한 유신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창조하실 만물의 행동을 예지하셨다는 것, 그리고 전포괄적 섭리로 우주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것. 만일 그가 어떤 고립적인 사건만 예정하셨다면 자연계 또는 인간계의 혼잡한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그는 자기 하시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세계 통치는 마치 임기응변적 수선사업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그냥 되는 대로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응 조치를 하는 식의 섭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단지 막연하게 통치할 수 있을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앞일은 나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바른 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여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단히 그 마음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일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의 계획의 완전성이 부인된다면 무신론을 저지할 수 있는 장벽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마지막 것의 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의 의세가 아니고 전혀 그의 자유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전혀 그의 자유로 하신 것이다. 동그라미. 그가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에게는 가능한 계획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그 계획들 중에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가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고자 했을 때 그는 이 세계 질서 안에 포함될 온갖 종류의 사건들을 완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계 안에서 발생할 모든 사건을 명확히 예정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계획의 결정을 하나님의 예정 혹은 예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들도 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이 범죄들은 예지된 동시에 허용되었고 또한 그 정확한 위치에 있다. 이 범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리되고 처리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히 아는 바와 같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인 최악의 범죄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정확하고도 필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실패하시고 낙심하신 후에 임시로 고안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말하기를 대속적 희생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지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였고,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 신자들은 창세전에 피택되었다라고 했으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의 목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라고 했다. 만일 그리스도의 정사와 그의 속죄적 희생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포함되었다면 이 희생을 필연적으로 있게 만든 아담의 타락과 기타 죄과들이 비록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의 계획 중에 원시로부터 포함되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 여기까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류 역사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동그라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전개하는 데 불과하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갖다가 이루는 데 불과하다. 하나님의 모든 제정들은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전 포괄적 계획을 형성하는 각 부분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에 생각지 않으셨던 계획을 새로 내놓으신다거나 또는 어떤 불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목적이 이미 성취된 다른 한 목적의 성과 혹은 인간의 행위의 부산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묘사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성경은 통속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문구상에는 그런 것 같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땅 사방이나 땅의 기초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땅이 정사각형이라거나 혹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보통 해가 뜬다, 해가 진다고 말할 때 이것을 태양의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현상으로 이해하죠. 그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후회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어떤 과오를 뉘우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주 설명드렸죠. 그분의 행위의 과정을 줄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그가 마치 뉘우치시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의미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눈 묘사가 있는데 줄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비유하여 말한 의인법에 불과하다.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후회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였으니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되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위대한 계획을 숙고해 볼 때 이것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만족과 희락이 있을까? 우주의 전 과정이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희락은 없을 것이다. 아멘. 예,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또 세분화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영원성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관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 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디에다 동그라미 했지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애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명령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의 미래 행동들을 포함한다는 것. 다니엘서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요한복음 6장 24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마태복음 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한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하 구절들을 보라고 돼있죠. 너무 많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 또는 요행적 발생사까지 포함된다. 우리가 뜻밖의 일어난 일들, 우발적인 일들이죠. 잠언서 6장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나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당첨.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제비 뽑으니 마띠아가 되었죠. 욥기 36장 32절 그는 번개빛으로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열왕기상 22장 28절과 34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 우연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욥기 5장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다섯 번째 어떤 사건은 불가피적으로 발생하도록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에레미야 15장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욥기 14장 5절입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에레미야 27장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고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인간의 범죄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지체되더라도요, 말씀 문제가 읽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람의 말은 다 읽고 성경을 안 읽어버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장만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도 읽어야죠, 우리가 4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47페이지.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떤 주권이 자기 생명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사람은 세상에 출생하고 싶은지 아닌지, 혹은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출생하고 싶은지 따위의 질문을 받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20세기에 출생하고 싶은지, 아니면 고대 홍수 전에 출생하고 싶은지, 백인으로 출생하고 싶은지, 흑인으로 출생하고 싶은지, 미국에서 출생하고 싶은지, 중국에서 출생하고 싶은지, 동양하면 중국밖에 없어, 이 사람들한텐. 참, 위에 질문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로서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되는 모든 능력의 궁극적 원천이심을 인정해왔다. 그러므로 그의 주권적 의지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진리를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이 칼빈주의 입장을 확정하고 알미안주의 입장을 반박하는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절대적 소유자 또는 궁극적 지배자가 되신다. 단순히 총괄적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세계를 실제로 통치하신다까지. 땅의 모든 거민은 하나님의 위대성에 비해 볼 때 티끌말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나 사업이 저지되기보다는 오히려 태양의 운행이 중지되는 편이 쉬울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모순의 것 같은 인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실현하심에 있어 하등의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인간의 사악한 행동 역시 그의 허용 아래서만 일어날 수 있다. 줄해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서도 이것은 타의적 허용이 아니고 자의적 허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에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이런 진리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하나님은 우주 통치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현 지식 상태로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이성이 충고해주는 진리를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의 왕의 권력이 그 나라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묶어놓으시고요.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각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그 무릎을 주 앞에 꿇게 되고 모든 혀로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큰 날이 확실히 도래할 것을 알고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주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의 신으로 표현한다. 그는 태초부터 종말을 하시고 그 종말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단도 하신다. 또한 그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불가능이란 만사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신다거나 또는 모순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망령된 말이나 다른 어떤 도덕적 비행도 그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는 이에 이를 더하여 오를 만든다거나 또는 차 바퀴를 회전시키면서 동시에 정지시키는 일 등은 못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같이 그의 전능하심은 세계의 과정이 그의 계획에 일치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준다. 신약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철저하게 전개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책을 이미 읽었으니까요. 워필드 박사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주권 교리에 관하여 만유의 전능하신 창조주는 또한 그 창조한 만물의 절대적 통치자로서 표시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성경 기자들은 비가 온다와 같은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저도 진짜 예전에 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성경 기자들은 즉 우연이나 요행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연, 요행의 가능성.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는 말, 요행수라는 말, 재수라는 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지정된 방법이었으니까. 모든 일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궁극적 이유이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들에 불과하다.
자연도, 국가도, 각 개인의 운명도 그 전체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바람은 그의 사자이고 불길은 그의 종이다. 모든 자연적 발생사는 그의 행위이다. 번영은 그의 선물이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내렸다면 그것을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걸 잘 알게 되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마음을 열거나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사람의 마음에 생각과 의향을 창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긴 다 여러분 줄을 해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죄인도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전능자, 즉 우주의 전능하신 통치자가 그가 지은 피조자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는가? 저는 항상 이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도 정말 돌처럼 굳어있는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개종시키셨다. 문둥병자는 주여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리이다. 개혁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둥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개정판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의 문둥병은 주님이 말씀하는 한마디로 깨끗게 되었다. 주는 인간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영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무수한 목사, 선교사, 전도자 등 각양의 사역자를 홍수와 같이 일으켜서 삽시간에 전 세계를 회심시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만일 그가 실제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셨다면 그들을 교육하고 또한 지상에서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기 위해 천사의 무리를 보내실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친히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이다. 악은 그의 허락 아래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그가 원하시기만 한다면 악을 말소해 버리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권능을 그가 하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살려고 하셨고,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또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천사의 활동, 놀랍죠? 또 땅에 열려 고라와 그 당시 반역자들을 삼켜 멸망시킨 일, 고라 일당들이 이제 멸망당한 사실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엎드러져 그 자리에 죽은 건 놀라운 일이죠. 진짜 무섭죠. 헤롯 왕이 무서운 죽음을 당한 일, 벌레에 먹혀 죽었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불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인류와 투쟁하시지만 그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히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시지만 그저 맹목적인 힘의 주권이 아니고 무한한 의지와 성결 및 사랑이 결합된 주권이다. 굉장히 중요한 별표. 그의 주권에 대한 교리는 바로 알기만 하면 가장 위로와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누가 자기 인생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보다 운명이나 우연 또는 자연법칙이나 천박하고 비뚤어진 자에게 맡기기를 원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이 달리 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주의 만물은 어떻게 통치되며 어떻게 인도되는가? 자기 아름다운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되어나가는 것이다. 현대는 인간의 의지의 자율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관한 교리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가 1930년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 또 한편으로는 무지와 타락,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리를 고양시키려고 한다. 이 두 경향이 합하여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칼빈주의보다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더 따르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99%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때에 따라서는 방해를 받아 실패될 수도 있고, 또한 유죄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의 사상과 위배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약점이라고는 하나도 갖지 않으신 분으로 무한히 고양시키고 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 능력, 기타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심으로 예견되지 않은 불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그에게는 변경시켜야 될 원인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혹은 그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는 처사이다.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참조하기로 한다. 자,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자니까요. 그렇죠?
자, 성경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없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사야 14장 24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4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섭리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버리면 한 50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37분 정도, 이제 40분 좀 우리가 책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30분에서 40분 사이 정도, 40분 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수업도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 수업이 45분, 50분 이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40분입니다. 예, 40분 한 교시 수업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교리학교 수요일 수업도 딱 40분으로 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오리엔테이션 엊그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할 게 많아요. 제가 이제는 세계사 선생님도 돼야 되고 한국 근현대사 선생님도 돼야 되고 국어 선생님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은 해야죠.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대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도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 애정론 수업이 아니고 금요 독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간, 여러분 익숙하시죠? 앞서서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들을 갖다가 함께 읽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수월하게 이 시간은 좀 읽어 나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부터 또 읽어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읽으셨던 구절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앞부분 읽으시면서 또 내가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아서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함께 책을 읽어나가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금요 독서의 시간 현우리와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애정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